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치유를 받는다. 바로 38년 된 병자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곳에 와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미한 환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가족이 있어요. 그리하여 물이 솟구칠 때 가장 빠른 사람이 뛰어들어가요. 아니, 주위에 부축을 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병이 중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하다 보니 가족도 떠나갔고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늘 외롭고 혼자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이죠. 그는 누구일까요? 세상에 내놓을 곳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이죠.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로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존재. 그가 38년 된 병자이죠. 주님이 찾아갑니다. 누굴 만나려고? 그 사람 만나려고. 그에게 가서 묻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놓을 줄 사람이 없어. 나는 여지까지 여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그를 향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찾아가셨던 주님은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치유하여 건강케 만들어 주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 독생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그렇구나. 세상에 힘들고 약하고 도울 힘이 없는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그분,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주님이구나. 오늘 성탄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힘든 사정을.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지만 여러분 안엔 피멍이 들고 남모르는 눈물이 있고 힘들어 오늘도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세요. 바로 전사를 목자에게 보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최고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이 소식은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하는 우리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가 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기쁜 소식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있죠. 그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는데 당신 목자 끝났어. 이제 목장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런 소식이냐는 거예요. 당신 지난번 로또 샀지. 이번에 1등 당신 당첨됐어. 내가 당첨되게 했거든. 당신 내 자녀 이번에 시험 많이 봤지. 다 탑으로 합격시켜 주었어. 당신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 많이 했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병에서 다 누이 먹고 이제는 병이 뭔지 당신의 인생에 단어조차 사라졌어. 뭐 이런 소식이 왔다면은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하는 말, 나 큰 기쁜 소식 너에게 전해줄게. 그리스도가 났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났다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와서 아기 예수님까지 경배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 직골학살은 그대로 있어. 여전히 목동 그대로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가 났다면서, 인생의 해답을 주는 분이 왔다면서.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목동들에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전히 경배하고 가니까 그 사이 양을 잊어버렸어. 이제 가서 주인한테 맞을 생각하면 더 오히려 그 소식 들은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헛소문이요, 자기에게 아픔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기쁜 소식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현실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목자들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정말 갈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있다면 뭘까?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러 오신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목자들 환경이 달라진 거 없죠? 로또가 당첨됐습니까? 아니면 목장주가 됐습니까? 자녀들의 본 시험이 합격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우리 아들이 앞길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외로울 때에 위로를 주는 분이에요. 함께 하는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약할 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에요. 함께 하는 그분이 어떨까요?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는 그분이 손을 잡고 넘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함께하는 그분이 어떨까요? 방황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삶의 좌표를 정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 함께하는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이 주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 알퐁소 도테의 별이라고 하는 단편이 생각이 났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인터넷을 돌추어가지고 그 단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알지만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서 말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동이셨잖아요. 주인의 양을 돌보는 목동. 그는 가난했지요. 허울반에 혼자 있었죠. 고작 함께 친구하는 것은 사냥개 한 마리.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공포스러웠고 때로는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고작 자기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 2주일에 한 번씩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는 주인집 모섬들이에요. 모섬들이 올라오면 가장 궁금한 게 있죠. 동네 소식이에요. 누구네 잘 있냐고, 걔는 영세를 받았냐고, 또는 그분네 건강하냐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 언제나 숨기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은 게 있죠. 그것은 목장 주인의 딸이에요. 딸은 너무나 예뻤어요. 그 지역의 최고의 미연이었고 그의 머리는 건발로 그의 얼굴은 백옥같이였고 그의 말은 구슬이 구르르 같은 정말 늘 자기를 설레게 하는 그런 아가씨였죠.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마차, 자기 양식을 싣고 오는 그 마차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늦게서야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오는데 음식을 싣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차를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모섬이 아니고 그 주인집 딸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지. 어쩔 줄을 몰랐죠.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많은 중. 그리고는 그 옷을 입었는데 들에서 와갖고 머리는 휘날리고 그 지나갈 때마다 향수의 냄새는 향긋하게 풍기고 그런 상황에서 휙휙 둘러보더니 여기가 너가 있는 곳이니 밤에는 무섭겠구나. 한적한 곳엔 어떻게 지내는 거니? 그리고는 이제 휙 마차를 몰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다시 그 밤을 지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어디론가 노새의 딸랑거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서 보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 주인집 따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건너야 할 그 개울이 꽉 막혀가지고 들어가다가 물에 폭 빠져서 온통 물이 쥐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불을 피워놨죠.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누추한 방을 내주면서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그 밤에 혼자 모독가를 쪼이고 있는데 그 살인문에 삐걱하는 소리가 나오더니 그 주인집 따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닥불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이 휙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 보았던 주인집 마님의 따님이 묻죠. 저게 뭐니? 저거는 하늘로 가는 영혼이랍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을 보고 저 별은 무슨 별이니? 오리온자예요. 목동들에게는 시계랍니다. 또 다른 별들을 보면서 저건 뭐니? 저건 밤에 방향을 잃을 때 진북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알아보는 북극성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보았더니 졸렸던 주인집 그 따님, 그 마음이 그렇게도 연모했던 그 여인이 자기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드는 거예요.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단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언감생심이죠.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하지만 저는 그 단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렇지. 그 외로웠던 목동에게 찾아온 주인집 마님. 그것이 그 목동에게서는 너무 황홀하고 두근거림이었고 설렘이었고 가슴 벅찬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저와 여러분과 도와준다고 한다면, 아니 목동이 주인집 아가씨가 자기 옆에 있는 그런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와서 무엇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누구에게 오느냐? 목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약하고 힘없고 늘 밟히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다고 달라졌느냐고?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 임마누엘, 너희와 동행해 줄게. 힘든 그 들판에 목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해 주셨고, 그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 부모 떠나 있잖아요. 부모 떠나 있는 그 아들, 딸에게 함께 해 주시고, 군에가 있는 아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해외 나가 있는 아들, 딸에게도,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돕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앞부분에서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움막을 지었던 그것이 겨우 불씨를 얻고 불을 붙였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그 불씨가 움막에 옮겨 붙으면서 불타버렸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잠시 후에 큰 배가 찾아와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 요청을 했어. 불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어. 당신을 구원하려고 라고 했다는 거죠. 느낀 게 있죠. 그렇구나. 인생에 있어서 불나는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것은 어떠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기도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고통과 아픔의 그 모습은 지나가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르는 사인과 같구나.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로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런 일 많죠. 그걸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함께 하시는 그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울고 있을 때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마음이 시릴 때는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세워주면서 차근차근 당장은 변화된 것이었지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을 맞이하여 목동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내놓을 곳 없는 이들이었고 맹수의 위험과 외로움과 추위에 지내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그들에게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보았고 그런 이들의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은손을 녹여주고 아픈 마음을 싸매어주기 위하여 무엇보다 그들에게 찾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살이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한금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탄 감사한금 드리겠습니다. 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감동이고 은혜롭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원하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성탄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 위하여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곳에 오고 싶지만 병상에 있는 자녀,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마음이 고되고 힘들어서 혹시 방황하는 이들이 있을진데 그들 위해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저들 가정, 저들 생업, 저들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